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신약성경 147쪽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미 광고를 드린 대로 올 상반기에는 기회가 되는 대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차곡차곡 말씀들을 좀 상고해 가면서 은혜를 좀 누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공이 예배학이니까 물론 학위를 다 마치지 못한 목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새삼 이제 올해를 계획하고 3일밤 기도를 준비하면서 예배 책들을 다시 꺼내가지고 책상 위에다가 한 12권을 쌓아놓고 책을 이제 다시 보기 시작하면서 말씀들을 준비하는데 새삼 또 새롭더라고요. 또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 하나하나 저 자신도 제 예배의 모습들을 좀 점검해 보기도 하게 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지요. 성도에게 당연히 익숙한 것이고 또 우리가 늘 하는 것이지만 사실 예배만큼 모호하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없고 예배만큼 잘못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예배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냥 예배라는 큰 틀 안에서 다 그 안에다 집어넣다 보니까 예배가 뭡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정의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지요. 너무 익숙하고 늘 하는 건데 사실은 예배가 뭐냐고 물으면 모르는 거지. 손주들이 자녀들이 할머니 엄마 예배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예배는 이거야 라고 툭 튀어나와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요. 늘 하는 일인데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가 뭔지 차곡차곡 잘 배워가 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우리 주보의 예배 순서를 따라서도 이제 하겠지만 처음 이제 예배 부른 다음에 송령 하잖아요. 찬양대가 이제 성령을 하나님께 올릴 때 그때 기도하는데 송령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배 순서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 자리에 참여할 때도 많은 거지요. 그래서 올해는 좀 예배가 뭔지를 하나하나 좀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배워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우리 예배가 좀 회복되기를 원하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예배가 뭡니까? 예배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나요? 예배. 그렇죠. 머릿속에 대충 누구나 하나하나의 대답들은 하실 거예요. 예배가 뭔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을 하고 또 사도신경을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때로는 성찬을 하고 그런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우리나라 말로 단어를 만들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단어 하나하나를 헛되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했을 때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단어 안에도 그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큰 예배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일 뿐이고요.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는데요. 때로는 하나님 흰옷을 입은 천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분들도 나오고요. 또 금향로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고요. 또 면류관을 벗어놓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 통틀어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이 곧 기도는 아니잖아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렇게 말하긴 해도 찬송과 기도는 다른 겁니다. 그죠? 기도로 찬송을 드릴 수 있어도 기도와 찬송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배와 찬송도 다르고 예배와 기도도 다른 거예요. 그 모두를 묶어서 예배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의 고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간다 그럴 때 그럼 그런 내가 예배가 뭔지를 알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예배 드리는 일이 성립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것에만 마음이 다 쏘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요, 어떤 사람은 교제하는 거에만 마음이 쏘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말레이시아 사역할 때 보니까요, 교회 왔는데 복장이 쫙 골프 복장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뒤에 골프 치러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빼먹고 골프 치러 갔다 교통사고 난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배를 빼먹고는 못 가는데 그의 목표는 골프예요.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만 앉아 있는다고 예배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럼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예배라는 말은 히브리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고 라틴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우리나라 말도 있습니다. 다 예배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한문이잖아요. 한문으로 쓸 때 예의, 예자, 절배자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절을 해서 예의를 지키다 혹은 예의를 갖춰 절하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예의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요, 교회 올 때 쓰레빠 씻고 뭐 혼났어요. 복장 뭐 반바지 입고 쓰레빠, 이게 용납이 안 됐어요. 저희 애들도 그 꼭 좀 이렇게 여름 되면 가끔씩 그런 유혹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물어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죠. 혼나죠. 왜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춰 절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절이라고 생각하면 꼭 세배만 그렇게 생각해요. 절합시다 그러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세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원래 절이라는 단어는 꺾을 절자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숙인다는 게 절이지요. 이 어른들은 다 아시는 얘기를 하나하나 다 찝어서 하는 것이 좀 시간 낭비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보통 절한다, 예의를 갖춰 절한다는 것은 허리를 숙여서 예의를 갖추는 거죠. 상대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요,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문화마다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의를 갖추려면 한 보통 45도 정도 숙이지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절하는 거잖아요. 그죠? 꺾을 절자리니까 거기를 고리를 숙여서 절하는 겁니다. 제가 권사님들을 뵐 때 권사님들 어른들이시니까 이렇게 절하고, 아이들도 그냥 입으로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준이나 태연이나 이렇게 보면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허리 굽히고 이렇게 버티는 게 안 되니까 다리까지 이렇게 굽혀지는 모습들을 보지. 그게 절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45도 굽혀서 절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절을 하면 거의 90도를 굽히죠.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출 때는 거의 90도를 굽혀서 그렇게 절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예의를 갖출 때 악수합니다. 그죠? 손을 딱, 어른이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악수하죠.
프랑스 사람들은요, 서로 얼싸안고 양볼을 막 이렇게 비비면서 인사를 합니다. 또 아라비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을요 왼쪽 가슴에다 대면서 이렇게 인사해요. 희한하죠?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내가 진정으로 따뜻함과 사랑과 공경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 심장에다 손을 얹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옛날에 국기에 대한 맹세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방법은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했을 때, 예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절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 대한 공경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예전이라 그래서 예배의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를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예배학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교회 은평중학교에 처음 와갖고 예배 순서를 딱 보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예배를 이런 예전을 가지고 예배를 구성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과 찬송과 우리의 죄됨을 아뢰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다시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상과 축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예식을 가지고 예배를 구성했구나, 이렇게 보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런 예배 예식만 있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또 종교개혁자들마다 예전이 약간씩 다르지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순서를 따라서 예배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의가 있는가, 그분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향하여 절할 때요,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예의를 갖추는 만큼 어떤 풍요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동네에 잘 아는 어른이라고 하면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 정도 인사를 하겠지요. 그런데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다르죠. 동네 어른하고 그 사람하고는 똑같이 취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누구에게 예의를 갖추냐, 그 대상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 할 때,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지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그분에 대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합당한 공경을 드릴 수가 없으니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동네 아저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처음 피면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요즘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이제 밖에 나가는 일들이 많아지면서요, 이제 옷에 조금씩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외모에 좀 신경을 써요. 뭐 코트를 입었다가 목도리도 둘렀다가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에 따라서 복장이 달라집니다. 그거 아시죠? 그죠? 그냥 동네 나가는데, 동네 슈퍼 아줌마 만나는데, 슈퍼 가서 슈퍼 아줌마 만나는데 뭐 화장하고 옷 쫙 빼입고 나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어떤 연예인들은 지 앞에 나가면서도 그렇게 합디다. 그런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요, 내 옷과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지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어때요? 달라집니다.
혹은 또 내가 뭔가를 부탁을 해야 돼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그분을 찾아간다고 하면 그 역시 복장과 어투와 자세 자체가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고 할 때 이런 의식이 없이는 절대로 그건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냥 매주 한 번씩 습관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적어도 이 예배 의식이 아주 명확하게 있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그 초창기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동네 우리처럼 이렇게 가까이 교회나 있었나요? 교회가 가까이 있지도 않았어요. 멀리 가는 사람들은 10리, 20리, 30리를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동설원에도 그 전날 목욕 다 하고 그날 아침이 되면 속옷까지 싹 깨끗하게 갈아입고, 그리고 그 거리를 걸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갔다고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최선의 예의를 갖추어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늦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준비하는 시간 자체가 달라지니까요. 여러분, 데이트하러 가는데 늦는 사람 있어요? 대통령이 초청하면 그 자리에 가는데 늦는 사람 있나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아니 다 차치하고 사돈 될 사람 상견례하러 가는데 늦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사람을 하나 만나러 가는데도 그 대상에 따라서 10분 전, 30분 전, 1시간 전부터 나가서 기다리고 준비하여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러 예배 때 늦는 거,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정확한 의식이 있다면 그럴 수 없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분주할 수 있나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딴 생각할 수 있나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졸고 앉아 있을 수 있나요? 예배 자리에서 옆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거는 예배하겠다는 자세가 이미 아니거든요.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의를 갖추어 예배하러 나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예의를 갖출 수 있어요. 그 대상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명확하다면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러니 예배는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려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가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여 그 걸음들을 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냥 아이고 오늘도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됐네, 아이고 빨리 교회 가야지. 아니요. 예배는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신의식을 가지고 준비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배는 절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대상에게는 절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앞에 있으면 절하면 되죠. 보통 이렇게 있으면 가까이 이렇게 오면 어느 정도 가까이 오면 이렇게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거나 절을 하거나 혹은 껴안거나 어떤 표현이든지 절을 하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까이 있지 않아도 그렇게 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솔로몬이 성전을 기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흩어놓으실지라도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이 예배당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 백성이 뿔뿔이 흩어졌는데도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디 서 있습니까? 다니엘에게 서 있잖아요.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가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왜 예루살렘을 향합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신앙으로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극 좋아하시나요?
사극 보면요, 왕에게 기도할 때 이제 왕이 이제 편전에 딱 앉잖아요. 그럼 왕으로부터 사신 아니 뭐라죠? 하여튼 뭐 그 신하들이 쭉 이렇게 쓰지요. 쓸 때도 신하들이 쓰는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이제 대웅전 같은 데 보면 이제 앞에 마당에도 쫙 사람들이 쓰잖아요. 다 자기의 계급에 따라서 쭉 쓰는데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왕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에서 외치는 사람이 그러면 뭐예요? 절하는 거죠. 그죠?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왕이 있는 쪽을 향하여 절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대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목사를 향하여 절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보이는 대상이니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 향해 절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절을 해요? 이렇게 절합니까? 그렇게 절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라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절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이다. 영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몸으로 차라리 절을 하는 것은 나아요. 그런데 영으로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지요. 그럴 때 뭐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냐면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헛것이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대목의 끝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참여하는 것은 큰 예배에 대한 부분의 한 부분일 뿐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자세가 있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한다,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반드시 보이는 표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그래도 최근에 읽었으니까 이사야서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7장의 말씀을 아시지요? 6장이구나. 6장의 말씀 아시죠? 이사야가요, 하나님을 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죠? 왜 죽게 됐다고 얘기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어. 내가 죄인인 것을 그분 앞에서 본 것. 그러니 뭐에 마땅한 사람이? 죽어 마땅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은 그런 거예요. 이사야만 그랬나요? 욥도 그랬어요. 욥기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보여지는 반응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쭉 우리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짚으면서 하겠지만 왜 예배의 시작에 사죄의 기도가 있는 줄 아시겠지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조차도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순서 가운데 그냥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정도의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절할 때에 그 절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반드시 주어지는 표식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씻으시고 성령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부분이 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그럴 때요, 예배 드리러 오는 중간에도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말하는 것, 행동 하나, 보는 것 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꼭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예배 시간 내내 힘들어요. 집중하기도 어려워요. 그죠? 예배 드리러 오다가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예배 전체가 다 집중이 안 됩니다.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나의 구주 앞에, 나의 아버지 앞에,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니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시지, 최선의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 앞에 절하러 가는 것이지.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어 절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잖아요.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에 대한 바른 예의를 갖추어 절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예배 자세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요, 예배 대상에 대해서 모호해지면 우리의 예배 자세도 같이 모호해집니다. 어떤 군인이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프레드릭 대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대왕이잖아요. 왕인데 이 사람이 자주 이제 군사의 옷으로 바꿔 입고 이제 군인들의 사기를 이렇게 확인하러 돌아다니는 것이 자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루도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이 또 이제 군복을 갈아입었는데 계급장이 없는 군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군대를 이렇게 시찰하는데, 이제 당번이 끝난 하사 하나가 술을 먹고 이렇게 좀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오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군복을 입고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런 사람들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계급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사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쭉 보니까 계급장이 제대로 안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인사를 안 하고 훅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당신은 왜 내가 하사인데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냐 그랬더니 내가 하사만은 됩니다. 하사 정도는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도 하사입니까? 그랬더니 그것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상사입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대위입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럼 당신은 대령입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럼 당신 대장입니까? 아니, 그것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빡 온 거죠. 대왕이
군복으로 갈아입고 돌아다니면서 시찰을 한다더니 이분이 대왕이구나, 나는 죽었구나. 본인이 상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인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대등하게 대하고 나보다 조금 높다고 생각하면 높은 만큼만 대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아버지이시라고, 나의 구주이시라고, 나의 목자이시라고,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라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라고, 나의 구주이시라고 고백한다면 그냥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한 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그분에 대한 예의는 최선이어야 될 것이죠. 그러니 매 예배의 시간은 어때요? 우리의 모든 최선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시간당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의 어원들, 예배에 대한 어원들을 찾아보지 않았지만 다 똑같아요. 일맥상통합니다. 예를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다. 이 자리가 그냥 한 사람이 모이든 10사람이 모이든 가득 채워지든 간에 이 자리가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가치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예의를 갖추어 절하시는 그분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예의를 갖추어 최선의 것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죠.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임 전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첫날 저기 준이를 덜쳐안고 새벽 기도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이 목 디스크를 고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주사 맞고 저기 할 때보다 아주 가볍고 편해졌다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새벽마다 더 열심히 나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하나님께서 이 턱을 낫게 해 버리셨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는데 이 턱뼈가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요. 말할 때마다, 먹을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떡떡떡떡 턱뼈가 어긋나는데, 이게 병원 가면 이렇게 고정을 해갖고 말을 하고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죽어도 그거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병원 가서 이거를 고정을 하더라도 특세까지는 하고 병원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지금 버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안 그래 보이지만 이게 제가 주일날도 그렇고 찬송할 때 입만 벌리면 이게 떡떡 소리가 계속 났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아프거든요. 밥 먹을 때도 입을 이렇게 벌려서 숟가락은 못 집어넣었으니까 이게 떡떡 소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밥을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특세 시작하고 지금 3일째인데 이거 고치셨어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요. 오늘 찬송할 때도 전혀 부담 없이. 그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베푸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에게, 주님 앞에 예의를 갖추어서 주 앞에 나오는 자를 왜 하나님께서 이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를 만나 주시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는데 왜 그 말씀이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로 끝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합당한 예의를 갖추어 영과 진리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배 때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예배 때마다 힘을 얻으시고 예배 때마다 회개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